기독교인의 삶에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현저한 특징 가운데 아주 현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쁨이에요, 기쁨.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가장 현저한 특징이 기쁨일까? 왜 기쁨일까?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것은 뭐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더해지고 아주 충만하다고 하는 것,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이 서신을 쓴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왜 기독교는 기쁨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은 왜 기쁨일까? 오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쁨의 넘쳐 흐름이, 그것이 현저한 특징이 될 수밖에 없을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기쁨이에요. 이제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죠. 시편 104편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로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사로 인해서 당신의 행사로 인해서 당신이 기뻐한대. 당신이 사역한 거로 인해서 당신이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성이 기쁨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심으로써 기뻐하신 아주 가장 처음에 나온 사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기뻐하셨을까요? 사람을 지으시고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그게 다 누구 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을 닮은 그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기쁨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창조의 사역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 속에 다 뭐가 성취될 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고 우리가 순복함으로 주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이게 결국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사역에 가장 극치는, 가장 극한 아름다움, 가장 극한 선함은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시며 부활하신 사건, 구속사건,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희생제물이 되시고 사신 구속의 사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 다른 기쁨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기쁨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육체의 욕망에 따른 기쁨이거든요. 그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100원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100원이 있으니까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200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집 한 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집 한 채 있어 보니까 가구가 그립고 자동차가 그립고 여행이 그립고 그리고 뭐 레저가 그립고 많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극치의 극치는 뭡니까?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회복될 때 그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 믿는 기쁨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기쁨이 없다고,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율법적으로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구원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 다 여러분 누리시고 충만하시고, 이 기쁨이 만약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요, 그 기쁨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면 모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없이 다른 것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병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을 땐 어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환경과 문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치료자예요, 위로자예요, 소망이요,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어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계시니까, 치료자가 계시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없을 때는, 이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이 되지 않을 때는 다 상처받고 지치고 쓰러져서 못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기쁨 삼지 마세요. 점점점 이 세상은 대체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어. 대체 종교, 종교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고, 그게 욕망이고, 그게 자아고, 그게 인권이 되고, 그게 사람의 행복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복을 얘기하죠, 요즘. 음식을 통해서 행복을 얘기하고, 여행을 통해서 행복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조차도 자꾸 사회 흐름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원이 되신 주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주님, 그분에게 달려가기보다는 세상의 사람에게 어떤 일에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현저한 특징, 기쁨,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건, 십자가 구속의 사건. 거기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죽음에 처해 있던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붙들리고 포로됐던 그 영혼들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들, 죽었고 떠났던 그 백성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기쁨 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 종교를 찾으려고 하면 상처받고 나중엔 신앙도 떠나고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대체 종교로 접어들었어요. 인권 좋은 거죠, 여러분, 그죠? 인권을 처음 얘기할 때는 천부 인권론을 얘기했어요.
하늘로부터 인권은 존중받아야 될 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뭡니까? 하늘로부터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인권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빼버리잖아. 누구만 남았어요? 인권만 남았어요. 인권은 뭐예요? 사람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권 중요한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권운동에서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인권운동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인권운동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없는 인권? 그건 여러분 인간을 신성화하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에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권운동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권운동의 한계와 약점은 그게 신앙이 될 수 있고 종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얘기할 때 분명히 한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거기서 인권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인권만 남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속화돼 가고 세상의 것들로 대체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성공하면, 좀 더 많이 모으면 뭐 행복할 것 같잖아요. 다 그게 뭐예요? 대체 종교. 사회과학적, 종교 사회학에서 대체 종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회가 뭐예요? 오늘 뭐라고? 오늘 우리 사회 뭡니까? 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용어로는 우상이잖아. 우상. 우리 한번 자신을 늘 주님 말씀 앞에서 서 있어야 할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말씀 위에 정확히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가장 극치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고요, 하나는 구속사건. 왜 우리는 또 기뻐해야 될까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과 희락과 기쁨, 희락. 이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 기쁨을 내가 뭘 만들어 보려고, 내가 좀 이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지금 만질 수 없죠. 들을 수 없죠. 볼 수 없죠. 그런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직접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손을 만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실 때 주님이 실체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체인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죽으신 뒤에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가 부르시는 말씀, 그게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앞에 서고, 그리고 임재 앞에 성령이 나를 붙들고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인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서 선포되는 생생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들려지는 거예요.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염없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가 나를 만지시는 따뜻함을 느끼며 나를 만져주실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다 육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본 바라, 들은 바라, 만진 바라 실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적인 관계와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지나서 우리 예수님 지금 직접 그 당시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시공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신비,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고 이걸 회복하시고 이걸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 헛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생각과 상식대로 신앙생활 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내가 이 경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이신 시락, 그 성령 안에 있으면 실체가 되는 이 기쁨과 감격, 이걸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도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뭐 이거 자랑스러워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의 실제가, 존재가 실체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회개하며,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고 그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저와 이 죄인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 앞에서 엎드려서 일어날 수가 없고 엎드려서 뒹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가 일어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뭐 우리가 받았다고 안 부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만은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실체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이런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데, 제한 없는 기쁨을 누리는데 이 기쁨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소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의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2절 말씀, 그분이 예수다. 바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직접 만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이시다, 나는 직접 교제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또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지고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냥 어떤 철학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만들어서 그 절대자를 믿는 종교다,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실체적인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말씀 실체,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 성령, 아주 실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대체 종교를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만들고 기독교 만든 거 아니란 말이죠. 아주 실체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거예요. 기독교이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최대 이적은 뭐예요? 최대 이적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지금 어디 계셔요? 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뭐를 삼고? 우리를 성전 삼고. 아멘.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몸에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나타난 최대 이적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의 위기는 로마의 네로의 박해나 그리고 박해자들의 도미치아누스의 박해가 기독교의 위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박해받으니까 들불처럼 나갔죠.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들불이 됐잖아요. 여러분, 박해가 기독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더 생생하게 만들죠. 뭐가 위험하게 만드나요? 위험의 요인은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안과 교회 안에서 말씀이 육신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절대 신이면서 절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복음을 부인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적이고 그게 내부적인 위험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자꾸 대체 예수, 대체 하나님, 대체 기쁨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여러분, 박해가 없어서 박해가 있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 있으면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 내부에서 복음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그러니까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죠. 말씀 앞에 서지 않게 되죠.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상식인데 내가 내 생각대로 자꾸 하게 되죠. 말씀 앞에서 아멘 안 하죠. 잘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그건 목사님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흘러보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믿죠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독교의 위기는 외부에서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부에서 복음이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뭐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여러분 로마서 1장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온갖 죄악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두기 싫어하니까 이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투, 분열, 분쟁, 살인, 분노, 분당, 파벌, 쟁투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 앞에서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서야죠. 왜 문제 앞에서 자꾸 그걸 갖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짊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잡을 때 기쁨 빼앗기지 않고 항상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뭐예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와 흩어진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와 내가 교제가 있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와 우리의 교제는 곧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교제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뭐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친목 프로그램 가지고 여행 가고 이런 것, 여러분, 그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교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며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안에서 썩고 부패한 자아상들이 깨어지고 예수의 형상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거룩과 순결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문제야? 그게 아니죠, 여러분. 뭐 때문에 문제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그런 짓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속잖아요, 여러분. 자꾸 마귀는 공의감을 불러일으켜요. 정의감을 불러일으켜요. 억울함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손해본다고 자존심을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자꾸 피해자인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나를 자꾸 요동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땐 뭐라고 그래? 내가 한두 번 참고 이해하지만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한두 번 참고 두세 번 참고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속잖아요. 마치 정의감으로 하는 것처럼, 공의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꾸 패배감에 붙들리고 뭐라고 그래? 교회 가면 상처받으니까 교회 안 가는 게 낫지, 이렇게 마귀가 자꾸 교회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눈을 번쩍 뜨고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언제 기쁨이 충만하냐?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는 희생제사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됐죠. 화목을 이루게 됐죠.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화목제물 번제를 드리면서 타오를 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이런 교제, 희생제물을 통한 교제였어요.
근데 그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고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번제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교제를 하게 하고 사귐 있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제는 무엇인가? 지금 난 뭘 사귀고 싶어 하는가? 어떤 분은 잠시의 쾌락과 사귀려고 자꾸 그래요. 또 돈과 사귀려고 그래. 명예와 사귀려고 그래. 우월감에 사귀려고, 우월감과 친구가 되려고 그래. 권력과 친구가 돼서 사귀려고 그래. 이런 교제는 다 마지막엔 징계, 진노, 하나님의 벌이 많은 사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치료가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어둠의 영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를 기쁨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드시는 성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분과만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에 원인을 찾지 마세요. 다른 거 자꾸 찾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사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과 사귈 때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속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기뻐 천국을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은혜, 우리를 지으셨던, 다시 회복하셨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게 회복되는 사람, 참 기쁨에 충만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갈까요?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참 기쁨의 근원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에게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참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들, 그래서 그 기쁨을 들불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기쁨을 흘려보내고 예수의 향기를 활짝 펴서 이 땅에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기뻐서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고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